3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고요. 예배하러 왔다는 말은 순례객이란 뜻인데요. 이 사람이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즉 헬라인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순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헬라인이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일까요? 이는 헬라인을 단순한 방문객, 순례객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이방인 선교를 암시하며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온 세상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징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는요, 이미 바리새인들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헬라인들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 온 세상이 평화를 얻는다면 그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지요. 그는 예수님이 죽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평안해진다면 그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이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온 세상에 참 생명이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 땅의 평화가 실제로 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외면하며 심지어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강국의 횡포와 극단적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전쟁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거대한 욕망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를 목격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작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능력치와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감으로 느끼는 느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라고 하였지요. 느낌이나 감각, 그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헬라인이 빌립에게 예수를 뵙고자 청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에서 영광 또는 영광을 얻는다 함은 명성을 얻는 것이며 박수를 받는 것이며 축하를 받는 것이며 송축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때는 이러한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인데요. 그 뜻을 이루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높이 들리신 것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조차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며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영광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만이 감당할 길이며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야 할 역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지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걸어간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한 알에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자기만이 감당한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방식은 결국 타자를 위해, 지체를 위해, 다른 일을 위해 죽어야 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4절과 25절이 기독교의 진리이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실 방법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너가 살고 내가 썩어져야 너가 산다는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제가 진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를 저에게 적용할 때 저는 고개가 숙여지며 항상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저는 지체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내놓는 것 별로 없고 지체를 위해 작은 것 하나 헌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죄송하며 주의 제자로 주를 섬기는 교회의 목사로 항상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기독교가 이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목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정치인, 검사, 판사, 기업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렇게 살면 도태되고 생존할 수 없어. 그러니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거야. 이 말씀은 도려내고 오려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인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과 삶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니 머릿속에서 지우고 삶 속에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키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지키도록 발버둥치고 애써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에 주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길을 가면 주님이 그 길에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자를 위해 생명을 내주는 길로 가면 그 길에 주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은혜이며 신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어야 하는 길이며 썩어져야 하는 길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길에 주님이 계시며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걷고 손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틀비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안고 걸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릴 때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0절에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 세상의 왕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지고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받을 심판을 피할 것이며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 은혜와 미래적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됩시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걸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위로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사실이 진실임을 믿으며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썩어져야 하며 지체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사실을 목도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붙들고 힘들지만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